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최고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예배 캠페인도 하는 거고요. 8월부터는 10분 전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원래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예배하고 싶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자기에게 모든 가능성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 가면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아 있을까? 누굴까? 아마 가장 많이 실패하고 가장 많이 실수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일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로움을 기초로 하는 기도이고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죄인됨을 기초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세리의 기도와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사람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되게 당당하게 오셨습니까? 나 정도면 한 주 이렇게 살았으면 대단하지, 멋지게 잘 살았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나의 초라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 자리에 나아 오셨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때입니다. 예배는 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예배자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같은 의미를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셨을까? 예배자의 삶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예배자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빚어가시는 과정
야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예배자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합니다.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죽어라 고생을 합니다. 그 인생에 겪을 수 없던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단순하게 주어진 고난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야곱은 예배자로 빚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방식을 완전히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스타일과 방식을 완전히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일을 하니까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답하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7년의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반이 모든 사람을 불러서 결혼식을 열고 축제를 엽니다. 근데 첫날 밤에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또 야곱은 하루가 지나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 2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지역에선 언니부터 먼저 결혼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언니부터 결혼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7년간 더 일을 해라. 그럼 그때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요 14년의 시간 동안 품삯이 하나도 없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올 때 야곱이 창세기 37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나에게 10번의 품삯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라반이요 야곱을 철저하게 속입니다.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장자권을 얻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었죠.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서원을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서원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사실 야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떠나갈 수 있죠. 야곱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는 계획을 하면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의 철저한 계획과 방식이 먹히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라반입니다. 야곱보다 더 치열하게 계산기를 굴립니다. 더 계획적입니다. 야곱보다 더 목적지향적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더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요 고향 땅에서 뿌렸던 모든 씨앗들을 라반의 집에서 모두 다 거두게 되죠. 야곱이 하란에서 보냈던 20년의 이 시간은 라반에게 철저하게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돌아보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할 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한 내가 기특할 뿐입니다. 결국 내 자신을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몰아가실 때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방식이 통하지 않는 때를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예전엔 통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내 자녀도요 내 방식으로 하던 때가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막히는 때가 옵니다. 배우자도요 내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먹힙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예전 내 방식으로 다 했습니다. 이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예전에 효과가 있었죠.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안 먹힙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더 바보처럼 그 모든 걸 당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내가 애를 써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 모든 것이 다 막혀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인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기도의 자리 잘 나오지 않습니다. 탓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살만한데 뭐하러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길이 막히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길이 막혀져 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감을 잡고 답이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바로 무릎 꿇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길이 막혀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더 열심히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가운데서 그 방식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더 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방팔방 다 막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하늘을 보라고 여러분의 사방팔방을 다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부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당장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주시는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막으실까? 왜 모든 길 다 막아버리실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막으시고 나서 볼 수 있는 곳이 하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사람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엔 됐는데 안 됩니다. 내가 했던 수고와 노력이 안 먹힙니다. 왜 뭐가 잘못된 거지? 더 노력해야 되나? 더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하면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한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땅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방을 다 막아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내신지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내 방법밖에 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 발버둥 치세요. 하나님이 어느 길을 막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길이 있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막으시고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주님, 제가 제 수단과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편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편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간 철저하게 당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라반이 붙듭니다. 그때 야곱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때 두 사람의 수열한 수싸움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색, 이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염소에서도 검은 건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라반이 오케이 합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오케이 할 사람이 아닌데 오케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 지방은요, 기본적으로 양은 하얀색입니다.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아롱진 게 얼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라반의 입장에선 오케이, 들어줄게 라고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에 아들들을 시켜서
약간 점박이 색깔이 있는 것 같은 것들은 다 뺍니다. 다 숨겨버립니다. 가지고 옵니다. 얼룩지고 점박이가 만들어낼 가능성을 0%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계획을 했을까? 야곱은 여전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다. 창세기 보면은 신풍나무에다가 거기다가 물 들여서 그 양과 염석을 바라보면 얼룩진 새끼를 난다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의 약간의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애쓰고 머리 굴리고 계산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놀랍게도요 야곱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재산이 풍부해집니다.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고향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죠.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속이고 재산을 갖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사방팔방이 막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땐 돌아봐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땐 여전히 나는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일들이 직장에서, 여기서 어려웠던 직장에서 이 어려운 일이 왜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려웠으면 놀랍게도 여기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똑같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야곱에게 답이 없어요. 사방팔방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생각하다 보면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전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니까 하죠. 근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늘 들리진 않아요. 늘 들리진 않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놀랍게 들리는 때 말씀이 들리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안 들립니다. 내 수단, 내 방법, 내 생각, 내 마음 있으면요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들립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사방팔방 다 막아버리십니다. 막아버리시면 그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놀랍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바꿔가고 변화를 만들어 가죠. 이 땅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면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여전히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사건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3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주어진 결과인 줄 알았는데 이 아롱진 것, 검색, 다른 색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였구나. 라반이 나에게 했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거둔 결과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편파적으로 편들어 주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줘준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잘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손에 그것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하게 내가 다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영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신문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마지막에, 생애의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현영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신앙의 성장에 가면 영적 시야가 열립니다. 많은 방언을 하고 병을 낫고 은사가 많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며 살아갔던 그때에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야곱이 그때 아는 거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거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였었구나.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결국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내 노력이었다고요? 그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다고요?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미리 배울 수 있었던 환경은 누가 주신 겁니까? 돌아보면 우리 삶에 주어진 것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배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린 매 순간 흥분하고 화를 내고 있을까? 내가 잘한 거거든요. 넌 왜 그렇게 안 해? 넌 왜 그렇게 못해? 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후회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을 이룰 때 그걸 누가 이뤘느냐? 하나님이 해주셨죠. 근데 내가 한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난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그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들입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데,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었구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바로 이것이 예배의 고백입니다. 말씀 좀 마무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신앙 가진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요. 되게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인데 다른 사람들 덕분에 이것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요.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 이용을 해요. 바보같이 지 거 못 챙긴다고. 그리고 자기 거 다 챙겨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하죠. 하나님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죠. 하나님 날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라고 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걸 내어드렸는데 더 내어드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해요. 되게 바보 아닙니까?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더 세워가실 겁니다. 이 바보 같은 고백, 이 어리석은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